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준을 한 차원 높여라. 한 번 더요. 시작. 수준을 한 차원 높여라. 자, 여러분 기억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재직 세미나를 오늘 마지막으로 인도하잖아요. 이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룬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주제죠? 교회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가 어떤지를 모르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함부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딱 정립을 하시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내 자신이 교회구나, 내 삶이 교회구나.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가 인사를 함께 드렸잖아요. 두 번째 주는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이 정체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체성의 핵심은 나하 너 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이 말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인 동시에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 너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너 백, 너는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하 너백은 시내산 언약, 옛날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눴죠. 충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충성은 눈에 보인다 그랬습니까? 안 보인다 그랬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눈에 다, 사장님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도 눈에 다 보입니다. 단지 뭐만 하지 않죠? 표현만 하지 않죠. 다 압니다. 어떤 아들이 충성하고 어떤 아들이 충성하지 않는지 부모가 다 압니다. 다만 표현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탁하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라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충성의 어떤 의미에서는 대립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의 입장은 뭐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하고 부탁해서 주의 일을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라. 아유 목사님 내 남편이 40년째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합니까? 아유 목사님 제 아들이 제 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결국 어떡합니까?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왜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체성, 충성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재직 세미나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 꼭 재직들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각인하셔야죠. 예. 여러분, 제가 왜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제가 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왜 충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한 차원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작년과 올해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면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세상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내 수준이 높아지면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이 낮잖아요. 내 수준이 낮으면 세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 수준과 세상이 비슷하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 수준이 세상보다 낮잖아요. 완전히 잠식당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교회와 정체성과 충성을 통해서 오늘 상도제일의 재직들이, 오늘 성도들이, 오늘 현장이든 유튜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세상과 똑같잖아요. 맨날 시험 들어요. 예?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짜증나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 세상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유혹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신기하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지? 수준이 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밑에서 찰랑찰랑 거려도 어떡합니까? 그냥 알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저래.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시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산상수훈 7장 끝절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8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쳤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땠다고요? 왜 놀랐을까요? 수준이 높다 이 말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수준이 높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뭐라고요? 같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준이 높았다는 이야기야. 네. 수준이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서기관들하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받았는데 서기관하고 수준이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 보면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수준이 확 차이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수준이 탁월성이 나타나니까 잡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통만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아멘 그러면 어떡합니까? 좀 박자를 좀 잘 맞춰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막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도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회의 정체성, 충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도제일의 이 재직들과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네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이방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교회는 나오는데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 신앙생활은 하는데 여전히 예수도 좋고 여전히 돈도 좋아.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그게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이건 이방인의 삶이다. 이방인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죠?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쓰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뭐라고요?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왜 그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그 허망한 삶을 따라가느냐? 18절 보세요. 그들은 이미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왜 이방인의 삶을 자꾸 쫓아서 하려고 하느냐? 19절 보세요.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여러분,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이 행했던 삶을 그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점점 낮아져.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걸로 땡이에요? 아니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을 쫙 높이 올려서 어떡합니까? 교만하거나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은 커녕 이방인들이 따라가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17절 있잖아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망한 게 뭐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에 허한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사라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18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총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더라도 총명이 있어야 돼요. 반짝반짝해야 돼요. 저게 죄인가? 저게 죄가 아닌가?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가? 이걸 보면서 총명해야 돼. 그런데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졌어? 무식해졌어요.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어요.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19절 보세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해졌어. 감각이 없어.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예?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각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시신에 손대지 말라 그러고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아버님의 가슴을 치면서 제가 깨웠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보세요. 감각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으면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거는 내가 재직으로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여기는 죽어도 가야 된다, 이게 딱 쓰는데 어떡합니까?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러운 것인지 알아도 어떡합니까? 하면 안 되는데 뭐예요? 욕심으로 해버리는 거야. 욕심으로 해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19절까지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가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이방인을 추종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웠냐 이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 삶을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왜? 여러분, 왜 20절과 21절에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다, 제자의 삶은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다면,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낮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수준이 낮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준이 낮으면 여러분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시험에 자주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수준이 낮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수준이 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워지는 것을 뭘로 돌파해야 됩니까?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수준이 낮으니까 자꾸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야. 뭐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냐? 누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수준이 낮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의 수준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면 너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 너희가 그분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잖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가슴을 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준을 높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려?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참 많습니다. 목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유혹이 있죠. 예. 욕심이 잉태하여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잘 살고 싶으세요? 예? 그냥 완전히 짓밟아야 여러분 직성이 풀립니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아직까지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옛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취미입니다. 그게 옛자가 남아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죠? 아니요. 놓치면 삽니다. 놓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꽉 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생명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게 썩은 동아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옛자. 예? 아직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거, 그거 자꾸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 나이 들면 돈을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막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돈만 쥐고 있냐고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돈만 쥐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게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옛자,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자꾸 회귀 본능이 있어.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죠? 자꾸 돌아가려.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심야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찬양대하고 이런 게 막 힘들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에란 모르겠다. 자꾸 옛자로 돌아가려. 왜?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흥청망청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상도제일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수준이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에 보면, 그죠? 직진 있잖아요. 직진이 제일 크죠. 그죠? 직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우회전, 좌회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턴 표시도 있습니다. 유턴 표시 아시죠? 화살표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직진하자? 못 돌아옵니다. 엄청난 시간 걸립니다. 엄청난 물질 투자해야 됩니다. 엄청난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부여지셔서 손 들고 옵니다. 이미 늦었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로 표지판에 유턴은 왜 안 보이니? 예? 지금 너는 한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배우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 예, 돌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벗어버리는 게, 우리는 오늘 목사님이 믿음의 수준의 한 차원을 높이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뭘 배우고 뭘 채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벗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턴의 표시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엄청 고생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정해주잖아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빨리 순종하고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벗어버리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막 그냥 여러분 오늘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벗어버리는 것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과의 결별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 뭘 선포한다고요? 뭘 선포한다고요? 예. 결별. 무엇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과의 결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입으라는 건데요. 여러분, 벗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입는 거예요. 여러분, 벗고 있으면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있어 보세요. 이게 이상합니다. 예. 갑자기 추위를 느껴요. 어려워집니다. 벗고 난 다음 뭐예요?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는 것은요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죄로 인하여서 상실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에요. 예. 내가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세상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생해야 되는데 망가져 버렸어요. 왜? 피곤하다, 뭐 세상 일한다, 월급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 속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는데 두 가지를 입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의예요. 의. 예. 또 하나는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예. 이 두 가지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거룩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동행하는 법.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그죠? 예.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구약의 파노라마 제가 인도하면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여러분, 입는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입으라 그럴 때 뭐예요?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거룩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얼굴 봤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감사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목사의 얼굴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믿음의 한 차원을 탁 높이 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다 알로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예.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남편도 이해가 되고, 아내도 이해가 되고, 시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시누이도 이해가 되고, 예. 직장 사장님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뺀질거리는 직장 동료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면, 수준이 낮아지면 맨날 싸워. 맨날 싸워. 왜? 똑같잖아, 수준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브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합니까? 보세요. 동행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동행을 여기는 결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예, 동행을 선포. 동행. 예, 동행.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본문 오늘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 있잖아요. 벗고 입게 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자, 보세요. 벗고 입으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우리의 높은 수준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돼요. 26절, 분을 품고 있는 자들은 오늘 중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27절,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28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29절,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 성령을 기쁘게 합니다. 31절에서 32절,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벗어버리라와 입어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수준이 한 차원 올라가면 25절에서 32절까지의 삶이 탁탁탁탁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삶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수준 높은 삶이에요. 수준 높은 삶. 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방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 제자로 삼고 가르칠 것을 촉구하잖아요. 오늘 저는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벗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습니까?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십시오. 수준을 한 차원 높이십시오. 벗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는 뭐 하라고요? 결별을 선포하고. 두 번째, 입어라. 시작.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에서는 동행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수준을 탁 한 차원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